여러모로 삶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체감되어지는 경제적인 여건은 더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듣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돌봄과 베품, 이 환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년 전 우리가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레이크 에아시 지역을 우리가 맡아서 이 지역을 한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환경도 고치고 아이들도 입양하고 또 식수도 파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노력의 결실이 오늘 월드비전에서 감전교회가 한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오늘 하는 귀한 날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32년 동안 이렇게 말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교우들도 있고 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베품과 환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큰 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축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근데 이걸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정말 굉장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품, 환대, 구제, 접대 이런 말을 쓰면서 이 귀한 정신을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품과 환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레이크 에아시 지역에도 이렇게 우리가 베풀고 환대하는 것은 거기서 무슨 보상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돌볼 수 없는 사람들, 나그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고아, 과부, 객,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하래요? 전밭 다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거 제일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하랍니까? 그래야 가난한 사람 거류민도 여기 와서 그거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거 그냥 버려두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행하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신앙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 그것만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돌보고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삶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아무쪼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신을 한두 개 살펴봤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갑자기 로마서를 얘기했느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식을 로마서 12장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냐, 거기서 로마서 12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거, 이게 베푸는 거, 환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보니까 7가지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7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정할 때 그 자질을 잘 보면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필 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게 사람을 대접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이런 자질이 없으면 그 사람 담임 목사로 뽑지 말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편지에 촉구하면서 베드로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귀한 말들, 중요한 가치들, 소중한 내용들이 나올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또 8절도 9절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품, 접대, 구제, 환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장착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정신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약속으로 붙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그런 식으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기댈 거 없는 사람, 정말 이 가엾은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손을 베풀면 그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돌려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귀한 선을 베품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렇게 해라. 왜?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내가 생을 살 때 이렇게 뭐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잘 베풀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 들었네. 여러분들은 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던 그 귀한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갚아주느냐? 닫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의 그냥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방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내 일생에 이런 귀한 선행을 했다는 사람들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티실 줄로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은 오히려 돌려받을까 봐 걱정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앞권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잔치에 가서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14절이 앞권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베푼 선행을 그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오히려 그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베품과 환대와 선행과 이 구제가 오히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잘해주는 것, 그게 진짜 복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다시 나에게 안 해줄 것 같다,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그 정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험 들어두세요. 잘 나갈 때는 그냥 이런 거 막 그냥 도와주세요. 왜 아멘이 없을까? 그냥 막 하세요. 그러면 이걸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여러분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사셨으면 버티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매번 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아이, 지혜로운 아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늘 슈퍼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어머니를 따라 이 아이가 늘 가게에 가는데 슈퍼 운영하시는 할아버지가 늘 자기 가게, 보잘것없는 가게 찾아가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고맙고, 또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잖아요. 아가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네가 좋아하는 사탕
한 움큼 가져가거라. 할아버지가 이건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나 같았으면 냉큼 손으로 잡았을 때 얘가 안 잡잖아요. 괜찮아 이놈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야. 한 움큼 가져가. 그래도 얘가 버티잖아요. 그 엄마가 하도 옆에서 민망해서 그러지 마 이놈아. 그거 한 움큼 빨리 집어. 그렇게 얘기해도 얘가 안 합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한 움큼 집어가지고 아이야 괜찮아 하니까 애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잖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죠. 집에 갈 때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이놈아 왜 할아버지가 아까 자꾸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 엄마도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잘 키워서 그런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이제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큰 손이 한 방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은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큰 손으로 한 방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참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부모가 흘렸던 모든 아름다운 선행이 지금 저한테 많이 이렇게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두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내가 이 두 아들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참 귀한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 아들에게 복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도와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혀 내가 도와주지도 않고 나 일색 그 사람 잘 모르는데도 그 사람의 덕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작은 선행을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저는 대뉴욕 지구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교회 온 유일한 목사입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엔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만 있지 한 분도 못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나를 찾아옵니다. 물어봐요. 박 목사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니들 모르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다.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참 잘된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어렵고 우리가 다 형편이 어렵고 제한되어 있고 가진 게 다 우리가 풍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때가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큰 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책을 읽는 기쁨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10대일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겪은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한 가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애들이 자그마치 올말둘말한 애들이 8명이나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한 12살 이하로 보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왔어요. 흑인 가난한 가정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동네에 이 서커스가 와서 이런 구경을 처음 하고 애들이 너무 좋고 엄마도 아빠도 흥분돼서 이렇게 그걸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표를 살 차례가 돼서 이 흑인 아빠가 어린이표 8장, 어른 2장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표소 직원이 얼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이 아빠가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작가의 아버지가 딱 보고 이 가정이 그만한 돈이 없구나, 그걸 감각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갑자기 말없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20불짜리를 땅바닥에 떡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그 지폐를 줍고서 그 앞에 있는 흑인 가장에게, 선생님, 지금 이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지금 돈을 떨어뜨렸다고 이거 다시 집어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 남자가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흑인 남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맙소 선생님. 이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갖고 제가 감동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진도를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그 책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가지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 당시 우리 집도 전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그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에 지혜롭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차원이 다른 내용을 그 짤막한 글에 읽으면서 참 목사로서 감동이 됐습니다. 베품과 환대를 할 때 어떻게까지 우리 차원을 이렇게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이 넘쳐나는 복된 사람들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는데,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보담는 아름다운 이 베품과 환대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서 부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들을 더 결정적으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너무나 차원 높은 우리 존귀한 감전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다시금 성경의 귀한 이 베품과 환대와 나눔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토록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없이 살 수는 없지만 언제나 이 귀한 정신을 마음에 장착하고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들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들 되도록 오 주여, 어두운 영들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천군 천사 좋은 영들이 언제나 우리 감전의 백성들을 지배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 많이 열매 맺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